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5절에서 16절 그리고 20절에서 24절입니다. 돼지 같은 인생에서 아들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국에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설상가상으로 큰 흉년을 만나서 그 둘째 아들은 이제까지는 겪어보지 못한 큰 궁핍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의 집에 붙여 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을 보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붙여 살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고 결합된 거. 더 쉽게 말하면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탕자가 궁핍함을 만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이방인의 집에서 종노릇하면서 그 이방인과 지금 하나가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붙여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 단어가 등장하는 다른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을 살펴보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역대 어느 왕보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히스기야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연합하였다 이 말이 탕자가 이방인의 집에 붙여 살았다 할 때 그 붙여 살았다는 말과 이 연합했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이방인과 그 집에 연합하여 붙여 살았는데 히스기야는 반대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누구한테 붙여 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붙여서, 그걸 다른 말로 연합하여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단순히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방인의 집에서 그 이방인과 붙여 살았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빌부터 종으로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 즉 세상과 하나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그 붙여 살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서 탕자가 이방인과 붙여 살았다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방인과 한 몸이 되었다. 당연히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보다는 이방인의 일을 했겠죠. 왜? 이방인과 한 몸이 되고 이방인과 붙여 살았으니까 그 이방인의 일을 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한 거죠? 누가복음 15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 이방인 외국인은 그 둘째 아들을 들로 보내서 돼지 치는 일을 시켰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어떤 짐승만 가축만 먹을 수가 있죠? 새김질을 하고 되새김질을 하고 발굽이 갈라진 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먹을 수 없어요. 둘 다 해당되는 짐승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 염소, 양, 돼지고기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돼지고기는 발굽은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돼지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돼지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으로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지 먹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하셨다면 당연히 돼지 치는 일도 하면 안 되는 거죠. 돼지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말라 하셨다면 당연히 돼지를 치는 일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 이방인과 붙여 살게 된 탕자, 이방인과 연합된 탕자, 이방인과 한몸 된 탕자는 어쩔 수 없이 그 이방인의 일을 하게 됐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금지하신 돼지와 관계된 일을 하게 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하게 된 탕자는 너무 배가 고팠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정확히 어떤 열매인지는 모르겠지만 돼지 쥐염 열매,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이거 성경에 왜 기록해 놨을까요? 돼지만 먹는 쥐염 열매, 짐승의 사료를 그 둘째 아들 탕자가 그거라도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주는 자가 없었다. 왜 안 줬을까요? 뭐 그까짓 것 좀 나눠주면 어때서? 사람 먹을 음식도 없었지만 가축에게, 짐승에게 줄 음식도 모자른 극심한 흉년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 돼지 쥐염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는 이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하고자 하는 바가 오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탕자가 쥐염 열매를 따먹고자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간단한 퀴즈를 낼게요. 토끼는 뭐를 먹죠? 풀을 먹죠. 토끼는 풀을 먹습니다. 기린은 목이 길어서 높은 곳 나무에 나뭇잎을 따먹습니다. 사자는 들짐승을 잡아먹습니다. 곰은 저 알래스카에 있는 연어를 잡아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거 잡아먹게 만드신 거예요. 기린은 왜 높은 곳에 풀을 따먹을까요? 하나님이 목을 길게 하셔서 따먹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잘 아셔야 됩니다. 세상 학문, 진화론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목이 원래 기린이 짧았는데 이제 높은 곳에 음식을 따먹고 싶어서 나뭇잎을 점점 애쓰고 늘리다 보니까 기린도 스트레칭을 하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다, 진화됐다. 하나님이 길게 만드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짐승마다 무엇을 먹도록 지정하시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사람은 뭘 먹죠? 밥을 먹죠. 우리는 특별히 우리 이 동남아시아 문화권, 특별히 우리나라는 쌀밥을 먹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돼지는 뭘 먹죠? 쥐염 열매를 먹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지금 뭘 먹으려고 했죠? 감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고 쥐염 열매를 먹어요. 쥐염 열매는 뭐만 먹는 거예요? 돼지만. 근데 돼지만 먹는 쥐염 열매를 지금 탕자가 먹으려 했다는 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탕자가 지금 뭐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돼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아, 정말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이것조차도 없는 비참한 상황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아, 탕자는 지금 돼지 같은 존재가 되었구나. 한마디로 돼지가 되었구나. 이거를 이 쥐염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는 상황, 그걸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실존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을 나눠놨는데, 아까 돼지는 먹을 수 없는 짐승이라고 했어요. 또 돼지 말고도 먹을 수 없는 게 사실은 더 기록되어 있어요. 낙타 먹을 수 있을까요? 낙타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토끼 먹을 수 있을까요? 돼지뿐만 아니라 낙타도 먹지 못하고 토끼도 먹지 못합니다. 걔네는 새김질은 하는데 발은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부정한 짐승은 낙타도 있고 토끼도 있는데,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다음에 낙타 모으는 일을 할 수도 있고 토끼를 사육하는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부정한 짐승 중에서 돼지를 콕 집어서 돼지 치는 일을 둘째 아들이 했다. 특별히 돼지와 탕자를 왜 연결시켰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돼지와 탕자를 연결시켜서 이 탕자가 한마디로 돼지 같은 인생이 되었을까?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왜 돼지가 되었을까? 여러분, 돼지 보기 참 힘들죠? 시골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에 보면은 돼지가 축사에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이제 많이 봤어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도심에 살면서 볼 일이 없습니다. 이 돼지, 어렸을 때 돼지를 보면은
그 돼지의 눈은 여러분 어디를 향하고 있죠? 고개를 숙이고 눈을 깔고 주둥이를 땅에 박고 계속 막 꿀꿀꿀꿀 훑으며 다니면서 먹을 게 있으면은 막 꿀꿀거리면서 먹고, 돼지의 시선은 거의 땅을 향합니다. 땅을 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해부학적으로 신체 구조, 이 목뼈가 굉장히 짧으면서 이게 위로 들 수가 없대요. 돼지는 땅만 보는 짐승이 돼지라는 거예요. 탕자가 돼지 같은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땅만 보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야 될 그 탕자가 이제는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는 그 비참한 인생이 되었음을 그 돼지 치는 일을 통해서, 돼지 쥐염려를 먹고자 했던 그 돼지 같은 인생이 되었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마음의 중심이 땅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가, 여러분한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마음을 고정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에 마음을 뺏기고 골똘하면 온통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어떤 근심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위의 것에 고정하고 그것을 목표하며 살아라 이 말이에요. 땅의 것에 목표를 두지 말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럼 여러분, 위는 어디일까요? 위, 하늘이죠. 땅이 아닌 위는 하늘이죠. 그걸 여러분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1절을 보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하늘.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그 자체가 하늘이시고 위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생각하고 추구하며 예수님과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며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자세히 설명하죠. 5절을 보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이나 탐심, 이런 것이 땅의 것들이에요. 목사님, 저는 음란하지 않은데요, 저는 그렇게 탐심이 없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육적인 것은 뭐냐? 그냥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육적인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죄를 범해야만 그게 육적인 것이 아니라, 살인을 해야만 육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음란한 특정한 죄를 저질러야만 어떤 육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봤을 때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 채 그 사람이 그냥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주인 되어 육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육적인 거예요. 그게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즉 하늘의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두고서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한마디로 뭐처럼 살지 말라? 탕자와 연결시키겠습니다. 눈이 땅만 바라보는 뭐처럼 살지 말라? 돼지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돼지 같은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굉장히 바울이 섬뜩한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 온통 먹고 사는 것,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울까? 어떻게 하면 내 창고를 넓힐까? 어떻게 하면 내 노후 준비를 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잘 될까? 다 필요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고정된가, 그 중심이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그러한 땅의 것들에 더 초점을 둔다면 그게 육신적인 것들인데, 그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5절 보세요. 끝에 이런 모든 것들을 탐심으로 묶으시는데,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 신에만 구하고 절하고 어떤 신상을 만들고 천사상을 만들고 어떤 부처상에 가서 절하고 108배를 하고, 우린 그거 보면 손가락질 하잖아요. 아, 저렇게 우상한테 어떻게 부처상한테 절할 수 있어? 근데 우리도 똑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부처상에 비록 절은 하지 않지만, 등산을 하다가 돌탑을 우리는 쌓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위의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의 중심을 두지 않고 땅의 것에 온통 신경을 쓰며 살면, 이 신앙마저도 하나님마저도 예수님마저도 그저 내가 이 땅을 평안에 살기 위한 도구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힘입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탐심이고 그 마음이 곧 우상숭배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돼지처럼 땅만 쳐다보며 이 땅의 육신적인 것들을 찾고 생각하는 돼지 같은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성도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 성도라면 마땅히 그래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20절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누가?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모든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땅의 일을 평생 골똘히 생각하고 고민하며 힘쓰며 애쓰며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봤을 때나 어떤 사람은 인격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거의 남봉꾼 같고 어떤 사람은 도덕적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막 삶이 지저분하고 어떤 사람은 온유하고 어떤 사람은 불같이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죠? 사람이 봤을 때 여러분 그렇게 나뉘는 거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삽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 뭐 생각하며 살았어요? 하루 종일.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많은 생각 중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 죄를 생각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가게 될 천국을 한 번이라도 마음에 두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는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위의 것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소출이 굉장히 늘었어요. 심중에 어떤 생각을 하죠? 와, 내가 이렇게 사업이 잘 돼서 농사가 굉장히 2배로 들었다. 이거 어떡할까? 아, 사업을 확장하자. 2호점을 내자. 창고를 늘리자.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통장이 두둑할 때 이불 뒤집어 쓰고 있을 때 막 든든하잖아요. 어떤 생각합니까? 아, 이제 내 노후는 준비가 다 끝났다.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는 삶만 남았구나.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네가 그렇게 평생 땅의 일을 생각하며 수고하고 애쓰며 모은 그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지혜로운 자여 그랬을까요? 아니면 어리석은 자여 그랬을까요? 어리석은 자요. 열심히 산 건 맞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도 사업이 확장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처럼 창고가 2개로 늘어나길 바랍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온통 그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산 거예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가리켜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탕자 비유와 연결시키면은 어리석다를 뭐 같다? 알겠죠? 돼지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땅만 보며 꿀꿀거리며 먹을 것만 찾으며 배부를 생각만 하며 살고 있구나. 나 예수 믿는 것도 네가 당장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너를 위해서 이 육신과 세상과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거기에만 온통 골똘하는구나. 그러나 우리 성도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왜? 20절을 보니까 우리 성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서울, 제가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충청도 출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고향은 다 본향은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처럼 우리의 본적, 옛날에 뭐 본적 많이 썼잖아요. 원적. 우리의 본적은 다 같아요. 거기 있다 이 땅에 잠시 우리가 온 거예요. 충청도로 잠시 오고 전라도로 잠시 오고 미국으로 잠시 왔다가 다시 원래의 본향 고향으로 우리는 주님 오신 날 돌아가요. 그 우리의 본적이 어디냐? 하나님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 천국으로 우리는 다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본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를 소망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 떠나온 사람이, 군 입대한 사람이 어디를 바라봐요? 고향 땅 바라보잖아요. 왜? 내가 돌아갈 곳, 내 고향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는 고개를 땅으로 쳐박아야 될까요? 아니면 하늘로 들어야 될까요? 그죠? 돼지처럼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고개를 하늘로 들어서 내 고향을 상상하며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성도인 거예요. 세상은 다 땅을 바라보며 살지만 우리는 다 땅을 바라볼 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여러분, 땅이 아닌 하늘의 일을 생각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그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20절, 우리 하루하루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다. 우린 땅만 보며 사는 자들이 아니다. 한 주간 하늘을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배를 채우기 위해 돼지 지업 열매를 먹으려 했던 돼지 같은 인생을 살던 탕자에게 드디어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돼지 지업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는 굉장히 궁핍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 제정신이 들었다고 했죠. 제정신이 드니까 이제는 깨닫게 되고 생각나고 기억난 거예요. 뭐가? 고향 땅 아버지의 풍성하심이 생각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내 배를 채울 수 있겠다. 근데 옛날 내가 아버지를 거역하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무슨 아들의 면목이 있겠느냐. 배를 채우고는 싶지만 아들의 자격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품꾼 종으로서만이라도 받아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종될 각오를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런 탕자를 아버지는 어떻게 대해줬을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서 목을 껴안아주고 입에 입맞춰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측은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받아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둘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가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면목이 없죠.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나 이럴 자격 없습니다. 아들 자격 없습니다. 그냥 종으로라도 받아줘서 내 끼니라도 채우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말 대신에 이렇게 합니다.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가락에 좋은 반지를 껴주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구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이 아버지가 잔치를 열고 사람들 앞에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 아들을, 너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 아들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희들도 다 조심해, 이거예요. 좋지 않아요? 이 내 아들은 하고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이 탕자를 향해서 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선포하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어버렸다가 내가 다시 오늘 찾았다. 아들이라고 지금 선포를 해줍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여러분, 탕자가 지금 신분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뭐에서 뭘로?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종 같은 인생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한 단계 더 들어갔어. 돼지 같은 인생에서 아들로 한 단계 더 들어갈까요? 돼지에서 사실은 아들로 바뀐 거예요. 언제? 탕자가 뭘 해서?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바라보지 못하던 아버지를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두고 아버지의 은혜를 구했을 때 자격 없는 돼지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받고 선포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인생은 그 어떤 것으로 포장해도,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아도, 아무리 교양 있는 말투를,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아무리 인품이 높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송하지만 뭐 같은 인생인 거예요? 돼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죄 많고 부족하고 염치 없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돼지 같은 인생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위의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복된 아들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